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신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7절 오늘 말씀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심한 매질 당하시고 이제 조롱을 당하십니다. 매질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희롱과 수치는 심하게 때른 그 매도 아프지만 조롱하는 그 말들. "그래. 네가 옳다고. 그래 어디 해 봐라. 그래." 하면서 조롱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매도 아프고 화가 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심령을 완전히 정말 갈길갈길 찌는 그런 조롱이죠. 그래서 희롱을 다하였다. 어떻게 희롱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홍포를 입혔다. 붉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때 왕들이 입는 그러한 붉은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만들어서 왕관을 씌우듯이 씌우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 호를 잡는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갈대를 쥐어지게 하고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릇 하듯이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야. "아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웃긴다." 하면서 그 모습으로 희롱하면서 낄낄낄거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그 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낄낄낄낄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 웃긴다 야."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쳐요. 이것은 아프지는 않죠. 극치의 조롱을 하는 거죠. 정말 머리를 씩씩 밀어대며 손가락으로 밀어댔을 때에 이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막 손가락으로 막 머리를 밀어대면서 "야 웃긴다. 야 너가 뭐 안다고 까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정말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큰 수치와 그 분노감이 있죠. 그러듯이 지금 최고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실컷 침뱉고 조롱하고 나서 이제 다시 홍포를 벗기고 주님의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그런 많은 것들은 주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도 그런 모습도 조금 비쳤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죄인에게. 그러니 그 모습을 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수는 있겠으나 주님은 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이런 일을 이렇게 대우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 정말 잘못도 없지요. 그런데 단 하나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고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수치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수치와
어떤 조롱과 희롱의 말은 주님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일도 안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런 박해와 고난과 수치와 이 조롱,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 갈대로 머리를 치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채찍질 당한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난이지만 정말 침뱉음을 내가 당했을까? 저는 침뱉음 당한 적은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조롱도 받고 했어도 그래도 제가 침뱉음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일 그거는 못 참겠다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에 나한테 누군가가 "너가 틀렸다고. 너가 잘못했다고. 너 웃기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했을 때 침까지 뱉어가면서 얼굴에다가 침 뱉어가면서 했다면 그거는 제가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내가 어떨 때 힘들 때는 '내가 내 옆에 침 뱉으면서 나를 희롱하지는 않았잖아.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지.' 하면서 십자가를 내려놔라가 마귀의 18번 아니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거 십자가 내려놔. 너 편히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아? 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너 죄도 없고 이런 희롱당할 이유가 없잖아. 이 마귀가 뒤에서 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할 때에 감당해 내야 되기에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조롱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 절에 보면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나가 인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래서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그 너무 고통이 심하고 채찍질을 당하여서 인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해서 이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시몬이라는. 그래서 억지로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걸음을 억지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었다. 한 절로 나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루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란 말을 굳이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안부를 물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억지로 지나가다가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이게 뭐야? 내가 시골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억지로라도 그 지은 그 십자가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되는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늘 함께 믿음과 또 섬김이 있었기에 어머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잘 돌본 거죠. 이웃들을 돌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거길 지어가다가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그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야. 그러니 잘 인사해라."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도 기뻐서 지진 않았어요. 마음은 기뻤으나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정말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히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지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계명이고 서로 사랑이란 계명은 결국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십자가 지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조롱해도 참아내고 욕해도 참아내고 십자가 내려놓고 "너 편히 혼자 살아. 무슨 이유까지 생각해. 너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편안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의 구원과 우리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좀 기뻐요. 제가 때로는 정말 막 억지로 지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듯이 요번에 제가 어머님 그 사건도 그렇고 정말 그때 요번에 사건은 다를 때 어머니도 이렇게 붙잡고 그래도 구원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 때하고 요번은 달랐어요. 모든 상황과 말과 환경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아, 똑같은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였는데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까 봐. 그래서 헤어지라고 멀어지라고 하거든요. 딴 때하고 요번에는 정확히 틀린 것이 환경과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요 정말 군대가 동원된 것 같은 공격이었어요. 그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사니까 얼마나 작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방에서 그 어머니 방으로 가는 그 걸음은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로 가는 것 같은 험하게 먼 거예요. 그 뭐 두세 걸음이면 다가갈 그 방을요. 걸어가는 그 방은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구원해서 제가 '더 죽어져야지.' 하는 그 걸음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를 때하고는 다른 날하고는 달랐어요. 딴 때는 가서 육적으로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가려고 했는데 요번엔 육적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총공격을 하는데 그 걸음은 천근만근이고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은 정확하게 제 느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 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했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 육적인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 위해서 가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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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몇 번 하겠어요? 세 번 정도 용서하고 세 번만 하더라도 훌륭하죠.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용서 안 해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은 무한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이 현수막에서 보여지는 이 한없는 이 보혈은 지금도 흘려지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용서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쉽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날마다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 고백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회개하잖아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알고 모르고 지은데 다 용서하세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 당당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주님 이 어떻게 지지 십자가인데 내가 또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온전한 돌이키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 자체가 너무나 태연스럽게 아이들이요 속이는 아이들이 학교 가라. 그런데 게임방을 가요. 오락실 가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려고 한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 학교 안 가고 내가 땡땡해지고 오늘 나쁜 짓을 하고 뭘 했다고." 이렇게는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와서 들켰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잘못했어요. 매 맞을까 봐 무서우니까. 잘못했다고. 내일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오늘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 과자 좀 사 먹어야 되니까 이 뭐 간식비 좀 달라고." 그래서 뭐 얼마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인제 PC방을 또 가고 학교 안 가요. 그 저녁에 왔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안 갔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학교 가겠다고요." 오히려 뻔뻔한 거예요. "난 학교 갈 마음은 없거든. 나는 이제 때려칠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가겠다고요." 하지만 뻔뻔해요. 내 마음에 온전한 회개가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건 그 아이들은 그냥 뻔뻔하게 해요. 때로는 더 속여요. "나 갔어. 오늘 학교 갔어요." 들키기 전까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학교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달라고. 그러고 나서 또 나쁜 짓 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빤빤하게 얘기해요. "나 오늘 학교 잘 갔었다고. 나쁜 짓 안 했다고."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를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아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야지.' 할 때 회개는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요. 회개의 눈물이 눈물도 나지만 눈물은요 뜨거워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정말 십자가를 제가 질 때 정말 질 때 계속 요번에 질 때는 달랐어요. 지고 났을 때는 정말 뜨거운 그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는구나. 그까짓 거 이거 조금 나 육적으로 변하고 이 육적인 거 요거를 못 버리는구나.' 정말 뜨거운 눈물이 요번에는 정말 마귀의 뭐 군대가 동원한 이런 그 고난과 같은 영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져요. 지금은 조금 지고 또 조금 지고 육적으로 지지만 나중에 저처럼 어느 날 "내려놔. 네가 바보야? 왜 너만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공격이 올 때는 그때는 정말 주님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 생각했기에 주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나 크기에 그래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가 무겁다 해도 여러분에게 침 뱉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겠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정말 또다시 꼭 손 붙잡고 얘기했을 때 금방, 금방 마귀는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단하는 그 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싸우셔서 마침내 우리는 십자가로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왕이 되셨기에 주인 되셨기에 십자가도 질 수 있었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당한 거예요. 이 지금 주님이 당하는 공격이
왕이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33 절부터 37 절까지 그게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드린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요. 그리고 그냥 밑에서는 낄낄거리고 희덕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 지키더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죄패인 거예요. 결국 마귀는 왕으로 오신 예수가 되지 못하게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박해를 하고 그래서 조롱을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고난 받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쁘게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에 그래서 너희 가정 안에 원수가 된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은혜 받은 거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마귀가 역사하고 십자가를 못 바꾼 것이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주님이 되시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신문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세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면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제사장이 대답해요.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그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세상 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왕 이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랴?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왕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신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요. 목사님도요. 정말 과거에는 훌륭하신 목사님, 뭐 훌륭하다는 것이 능력이 보여지는 거죠. 신유라든가 능력이 뭐 보여지니까 와 대단하다. 거의 신같이 섬겼어요. 신같이. 그래서 주님보다 목사님이 저는 그 시대에 정말 그 목사님은 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은사를 주셨을 뿐인데 그래서 왕처럼 모셔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너무 왕같이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세대기는 해요. 하도 목사님들이 뭐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군림하죠. 가이사와에게는 나의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왕이야. 내 말 들어. 내 말만 들으라 그랬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으라 그랬는데.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요. 왕으로 군림하는 부모들이에요. 자기 생각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모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부모들. 그런 부모들과 그런 교회가 가이사 밖에는 왕이 없어. 주님이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나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목사님께 상처받고, 리더에게 상처받고,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누구요?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신 창조주가 내려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줬지만 이론일 뿐이에요. 삶의 현장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서 날마다 상처 주는 자가 군림하는 자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최고의 목사님이잖아요. 그 시대에 가이사와인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왕이 되고 부모가 왕이 되어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구역 식구의 리더가 왕이야 섬기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온전한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정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내려갑시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들의 작은 말, 행동 이런 것으로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니 우리가 더 내려와야 되겠다.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전에는 아직 온전한 구원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향하여 이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불쌍해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내 모든 정욕과 인간의 생각들을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도 육체 가운데 또 살잖아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 뜻, 내 정욕, 내 세상에 원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뜻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님만이 사는 온전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박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없고 나의 구원 너의 구원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때의 마귀의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어요. 오직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원을 위해 살지 말라고 박해를 했으나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육적인 박해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나의 왕이 오직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전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 건물 세웠으니 이 한 영혼 영혼들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라. 온전한 거듭난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마귀와 싸우고 제 자신과 싸우고 여러분도 싸워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그래도 우리가 상처를 주는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은 조금 더, 또 부모님들은 조금 더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십자가에 달렸어요. 달려 계시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목이 뭐예요? 40절이에요. 이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성전을 헐겠다 그러고 사흘 만에 짓겠다. 주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그래서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롱을 해요. 이것을 조롱합니다. 마귀는요 무엇을 못하게 해요? 성전. 정말 우리 육적인 성전이 헐어지고 육적인 욕심들이 죽어지고 그러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면요. 십자가 지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해요.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사명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십자가 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끊임없이 지금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롱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다. 너가 왕이라고 증명해봐. 내려와. 내려오면 믿을게. 이것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 십자가 지지 마. 그럼 내가 너하고 좋은 관계 맺어줄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너 돈도 좀 줄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은 내 뜻, 내 고집, 내 것이 내려놔야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가지고 내 안에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욕하는 무리가 있으나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기서 맞췄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가 죗값을 받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열심당하였겠다. 다른 죄를 지은 강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강도가 아니라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로마 속국에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나라를 세워보겠다 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금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 선한 사람이 그 강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선한 일을 행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믿고 나갈 때에 그때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할 때에 그때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인류는 죽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꼴깍하고 죽어질 그 순간에라도 십자가를 지며 끊임없이 기도한 그 영혼은 십자가 지는 그 주님 때문에 결국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마지막 꼴까닥 하는 순간이라도 그 한 영혼이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영혼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어야 된 건 십자가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내가 왕이신 주님만 모시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처럼 살아갈 때,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인생을 그대로 살았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세운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다윗과 같은 자,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보이는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들, 구원의 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왕을 주님으로 모시는 오늘부터 정말 새롭게 첫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